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학교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를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가시고 마음에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절감이나 값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릴 적에 요즘은 그런 놀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그 아이들이 양편으로 편을 먹고 하던 놀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이런 노래 알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찾으러 왔다 나왔다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서 이긴 쪽에서 진 쪽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데려가는 뭐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여러분 어디에 방문할 때 목적이 있죠?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해되는지 아세요?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위안 그거 그런 유래가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런 그 나쁜 유래가 있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썰이죠. 그럼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꽃이 상징하는 게 어린 여자들을 또 해서 그런 놀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하여튼 어느 집에 방문할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빌리러 간다든지 지난번에 고마운 일이 있어가지고 음료수를 좀 갖다 주러 간다든지 학습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다든지 친구들 집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삭개오 집에 왜 가셨을까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강림절로 21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키 작은 사람, 부자였던 사람,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구원이 임한 사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삭개오의 지금 상태하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하면서 누가가 그 삭개오를 표현할 때 굉장히 아마 느낌이 냉소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높고 멀리 봐라. 예람, 예수님의 사람, 높이 있는 무지개를 봐라. 이런 뜻이 있죠.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보통.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오늘 이 삭개오, 그 어떤 선교사님은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름 지을 때 그 한자를 이름, 우리는 보통 한자가 있으니까, 근데 한글로 이름 불릴 때는 그 뜻을 보통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내 뜻은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 뜻을 그냥 들으면 알 수 있게 지은 분이 있어요. 애들 이름을 뭐 충성, 선교, 창성 이렇게 지어가지고, 선교라고 이름 지은 분은 중학생 때 선교 내보내고 하여튼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름들은 좀 확실히 알 수 있죠.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카이오스라고 불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삭개오가 청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러지 못했죠. 청결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어요. 삭개오의 부모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려서 부자가 됐고, 남의 것을 속였고, 또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로 살았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당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관의 최고의 책임을 맡았던, 세금을 거두는 사람, 로마 정부의 앞장을 섰던 로마의 하수인이, 우리나라 치면 일본의 앞잡이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당시 그가 살던 여리고에는 팔레스타인 각처에서 이렇게 물자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굉장히 교역이 활발했던 곳에 세관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입장이었고, 또 뭔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뭐 향유나 특산물이나 뭐 이런 것을 무역을 할 때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허락된 도둑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어요. 권한도 있었고, 그 권한을 훨씬 더 남용해서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매국노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이 세리장이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았으면 유대인들,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아마 따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살던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통 언제 읽냐면 6월절 직전에 읽어요. 6월절 직전에 있는 이 위치도 중요하고, 그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던 동네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역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삭개오와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아마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삭개오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 바로 그 이유죠. 자,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그동안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이후에 18장에 있었던 세 가지의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됩니다. 18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근데 오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35절부터 43절에 보면 맹인 사건이 나와요. 자, 이 맹인은 군중들에게 무시받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더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에 있었던 이야기, 어린아이의 사건이에요. 역시 그 어린아이도 그곳에 모여있던 어른들, 그들에게 무시당하던 아이였죠.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그냥 나이만 어릴 뿐 아니라 작기 때문에 많이 무시를 당하죠. 근데 오늘 삭개오도 역시 매국노였지만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았어요.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자, 일가 친척들 나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러고 자, 여자분들이 앞에 나와 서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신부의 사촌들, 그렇지, 나한테는 오촌 조카들. 근데 걔네들이 키가 한 170 되는 것 같아. 키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앞에 섰고 나는 뒤에 섰는데도 가려지더라고. 하여튼 이 키 작은 거 참. 근데 이 삭개오도 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작은 것을 다른 걸로 보상하려고 아마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그런데 이런 세 사건에 비슷하게 연관이 되면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그가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보고자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장애물이었어요. 이건 나에게 있는 벽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건 외부의 장벽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다가가기에 장벽들이 있어요. 나에게 때로는 죄로, 때로는 컴플렉스로, 때로는 뭔가 바쁘기도 하고 핑계거리가 다양하게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가 생기기도 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잃은 양, 어린 양, 뭐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였지만 예전에 정철 선생님이 교회에서 양이라고, 자기를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분이 나빴대요. 난 사람인데 왜 나를 동물이라고 하지? 근데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장애물이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때 믿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하는 동아리에 모여가 거기가 이제 매점 옆에 있는 방이었는데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갇힌 후에는 주차장 옆에 모여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제 친구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별로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있다고 최근에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장애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장애물을 통해서 그 벽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 자기에게 있던 장애물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던 장애물을 있었지만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죠. 자,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의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세요? 어이 세리장, 어이 키 작은 사람, 어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어이 부자, 에이 매국노,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또 부를 때 처음 누가가 삭개오를 소개할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거는 굉장히 아까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부르던 여러 가지 호칭과 그런 느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키 작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삭개오를 이름을 부를 때 질책하며 부르지도 않았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불러주셨을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삭개오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깨끗한 자야, 청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질책이나 비아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깨끗하다라고 하시고 삭개오라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삭개오가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라 이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님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삭개오의 행동, 그의 행동은 그저 아직 그가 더러운 자고 부정한 자고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맹인, 어린아이, 그리고 부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과부 혹은 세리, 이방인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사람들, 죄인들, 때로는 오늘처럼 로마의 앞에 서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세상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힘들다고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정말 힘들지, 불가능하지, 안 될 것 같지. 그 이야기가 18장에 있었는데 바로 19장에 삭개오를 통해서 봐, 되지, 부자잖아, 심지어 세리잖아. 근데 그가 나를 영접하고 그가 부자, 전에 18장에 있었던 부자는 떠나갔지만 이 세리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한 갚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봐봐, 되잖아. 부자가
구원받는 거 되잖아. 사람의 입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일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변화되었던 삭개오,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도 그의 직면한 삶의 변화 이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베드로를 돕는 사역을 그 지역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시던 예수님의 그 얼굴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평생 잊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부를 나누어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지만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작은 자지만 우리에게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이 땅에 한 명이라도, 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제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들고 보잘것 없어서 망망하시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언제 변화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면 돼요.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누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사람을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건 안 돼 싶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가능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유대가 멸망해가는 그 현실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자기가 불량한 것을 했으면 갚겠고, 뭐 4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잘 봐야 돼요. 삭개오가 재산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불의한 것을 뺏은 것을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왜 죄인하고 어울리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라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들에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삭개오가 재산을 나눴어.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 삭개오가 부자가 있었던 자신의 불의를 대갚았어. 그러니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어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가 재산을 나눈 공로 때문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재산 없어도 돼, 부가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으니 나는 그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람으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 때로는 죄인, 때로는 불의한 자, 때로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를 할지라도 이런 삭개오도 찾아가신 예수님, 나와 우리 집에 찾아오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다른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가 불의한 자였지만 깨끗하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불쌍한 자로 낙심된 자로 잃어버렸다는 자로 살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정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상태,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찾아가셨던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찾아와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찾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